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봉독은 17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분명 캔버스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는 결단코 캔버스를 찢지 않습니다.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그 위에 그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로 더 빨리 달리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악인의 고난은 그들의 악한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여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1절에서 8절은 그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고 또 그곳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또 자부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 또다시 그때처럼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셨던 주님이 지금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 자기들을 인도해서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을 잡혀먹힐 양처럼 대적에게 넘겨주셨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으며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에 파셨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으며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놔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자기들의 얼굴을 덮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17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는 거죠. 죽음이 경각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잊었다면, 이방 우상에게 절했다면, 그들에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겠거니 하겠는데 그게 아닌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도살할 양같이 여긴 밖에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잊지 마소서. 이게 시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주를 섬기고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십니까? 주무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의인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20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교회를 저기 용두동 쪽에 용두동이 아니라 용전동 쪽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변 지역 사람들을 샅샅이 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개척하실 때 그 목사님 나이가 55이셨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하고도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 5년 만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약속에 이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잘 알기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분의 기도는 뭔가, 그분의 응답은 뭔가 하고 의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시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 전체가 다 의로웠던 건 아니잖아요. 민족이 범죄하였기에 그런 고난에 빠졌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어도 어둠의 권세와 주변국의 욕심으로 또 그런 고난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의인은 나라와 함께 고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제 강제 합병 때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같이 고난 당했고요. 6.25 사변 때도 민족적 고난 앞에서도 의인들 아무리 주님 앞에 신실했어도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똑같이 같이 경험하는 고난, 똑같이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갚아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빨리 가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의 고난은 그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승승장구하다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죄인의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겸손히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럼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행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둠의 권세가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당하는 그 고난이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깨워주시고 더 빨리 가게 해주시고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믿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대학 입시 중인 자녀들 우리 하나님 좋은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육신도 강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